2부 때도 물어보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3부 때도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늘 준비하고 또 단에 설 때마다 늘 부담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뭐냐면 말씀이 너무 강하지는 않을까, 물론 약하지는 않을까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본성이 뭐냐 따뜻하고 부드럽다 보니까 준비되는 말씀이 조금, 아니 우리 성가대 몇 분은 하얀 이를 보이시면서 저를, 물론 그런 갈등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모든 사역자들의 갈등이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 오는데, 사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4주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과 오늘은 이제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한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치료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한번 보세요. 다리를 보니까, 어떤 팔을 보니까 벌겋게 골마가지고 달아올라서 부풀어져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끄트머리 살짝만 되어도 그 안에 있는 그 고름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짜낼까요? 아니면 빨간 약 바르고 말까요? 1번 빨간 약, 2번 짜낸다.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물론 오늘 원고는 매우 짜내는 설교입니다. 매우 깊게, 완전히. 왜냐하면 또 짤 때 어중간하게 짜면 안 돼요. 그렇죠? 골랐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 요만큼만 짜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짤 때 손 댄 김에 끝을 봐야 합니다. 자, 1번 아까 진 게 아니라 빨간 약. 죄송합니다. 빨간 약. 2번 짠다. 완전히 파헤친다. 네? 3번은 없어요. 누가 3번이라고 하시네. 그러면 2번으로 갑니다. 2번으로 갑니다. 네, 그럼 2번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 앞에 그 지으신 것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의 치료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찢으시고, 처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찢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거절하는 재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도 살아갈 방법을 가졌었고 또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그 폐부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럽고 추악하고 정리되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전혀 모르고 이건 아니야 라고 여겼던,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내 욕심이었고 내 정욕으로 숨겨져 있는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어떡할까요? 빨간 약 바르고 말아요? 아니면 째요? 찢어도 되겠습니까? 찢어도 되겠습니까?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이거라 찢어 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제 폐부 안에 숨겨진 것이 있다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정결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살리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싸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되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전까지 생각과 방법으로 붙들고 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만하면 족한 줄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인 것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사로잡으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저를 강권적인 역사로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저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저부터 하나님을 구하는 거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리시기 위해 오늘 또 이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찢어 주시옵소서. 드러나야 될 것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숨겨진 것이 감추어진 것이 낱낱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부정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인간적인 말과 교만과 자만의 말들 또한 제 헛된 욕심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요. 매 순간의 예배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의 역사로 우리를 다시금 빚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된 인생의 문제,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이 시간 위로하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로마서 6장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이 죽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만 한 게 아니라 심지어 묻혀졌다,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두 눈 뜨고 있는 지금 이 상태는 뭡니까? 성경이 죽었다고 말하는, 성경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었다 하는데 지금 두 발로 걸어와 예배드리는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 무엇을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죽음은 살아있지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쓸모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가 될 만한 게 지금 이렇게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장애가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 목적과 역할과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이라도 삶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걸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지만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 사모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미 관심도 없이 식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로 인한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상실된 것입니다. 도리어 전혀 엉뚱하고 잘못된 기능과 역할을 통해 도리어 또 정리하고 처리해야 될 그 아픔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상태, 그릇인데, 깨끗한 물을 담아 마실 수 있는 그릇인데 쓰레기 같은 게 이 안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차라리 비어져 있기라도 한다면 쓰기라도 할 텐데 더러운 것들이 담겨져 있는 상태, 살아있는데 쓸 수 없는 상태, 살아있는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다고 하는 것만큼, 살아있다고 하는 순간만큼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거역하고 세상살이가 전부인 줄 착각하니까 그런 육신의 것들,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죽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없고 죽은 것인데 우리는 그걸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치가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처리해버렸다 하시고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관심도 두지 마라, 썩어 냄새 나니까 죽은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죽은 내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볼 줄 모르는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듯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할 줄 모르면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삶이 될 수 없건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죽었다 하시는데 우리는 죽은 그걸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해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달려나와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고 안 해도 됐던 겁니다. 그런 기도한 마음조차 없는 것도 괜찮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 죽었다고 하는 것을 내가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을 내가 붙들고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걸 이루기에 심지어 기도조차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우리가 살았고 지금도 어쩌면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가치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버리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법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냐면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인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마치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을 따르고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할 때에 죄에 거하는 시간이나 삶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죄가 없던 시대에도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그를 통하여 세상이 경작되고 다스려지고 열매를 맺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하나님 나라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드러내게 되는, 또한 그것이 더 큰 은혜의 세계, 더 믿음의 세계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미래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오늘도 이만한 은혜 크고 놀라운 줄 아는데 더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더니 더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했더니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제 가운데 헤매서 구원받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인도하심 속에 나타나는 믿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성령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 그것을 통해 죄와 사망의 그 지배, 본성의 욕심, 정욕들을 이겨버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갈 길을 따라가니 엉뚱한 길을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담배가 안 좋은 줄 알고 담배를 끊고 싶어요. 참고로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담배 피워도 천국 갑니다. 담배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 아니에요. 피우면서 오셔야 돼요. 불편하시면 교회에서 다음에 껌을 나눠드릴게요. 껌을. 담배 때문에 구원에 관계없는데 건강에 안 좋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담배 사표라고 돈 주시진 않았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담배를 핀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고 교회 생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누가 혹시 교회 왔는데 담배 냄새 나거들라 기뻐하십시다. 담배를 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조금 졸 수 있어요. 그것도 즐거워하십시다.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있는데 굳이 예배당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니까 피곤한데 집에서 안 자고 교회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깨우는 은혜도 있을 줄 믿습니다. 깨우고들랑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좋은 동력자를 뒀다 생각하고 옆에서 누가 슬쩍 만져주고들랑 하나님의 만지심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까지는 없고, 어쨌든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담배를 끊고 싶어요. 그래요. 담배가 잘 안 끊어진대요. 왜 담배가 안 끊어지냐면 담배를 살까 말까 필까 말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살까 말까 하다가 오늘 안 사야 있지만 언제까지 안 살까요? 내일까지입니다. 반드시 못 이겨요. 담배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피워야지. 시간 문제입니다. 피우는 거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정리하고 거절해야 될 일을 어떻게 누리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당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시간이 걸리지만은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 있다. 1번 당장에 쉬운 방법, 2번 조금 인내하면서 좋은 방법, 가치가 큰 방법. 어느 거 하겠냐? 여러분 어느 거? 1번 좁고 쉬운 방법, 2번 조금 시간이 걸리나 가치가 좋은 방법. 2부 때와는 다르게 질문을 조금 어렵게 만들었더니, 그래서 그분이 1번 당장에 좋은 방법이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딱 그렇게 해줬어요. 당장에 좋은 방법은 담배 살 돈으로 나 밥 사라. 담배를 살 돈으로 누군가를 섬겨버리면 담배 살 돈이 주머니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 물질 자체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미리 구별해서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나면 쓸모없는 일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게 되고 하나님께만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면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오늘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장사되었고 죽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으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라. 가치 없는 자로 여겨라. 자기를 부인해라.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계획인 양 착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양 착각하지 말아라. 용기 있게 용감하게 무식하게 전진하지 말아라.
그 결정과 선택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 하나님을 더 의지해라. 내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내려놓아라. 죽었다, 의미 없다, 가치 없다, 그거 붙들고 고생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죄라는 것에서는 해방되었는데, 죄의 그 대가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지불하셔서 우리가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죄의 힘과 권세, 길들여진 육신의 욕심 정욕에 져서, 육신에게 져서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 가정, 일터, 자녀들, 내 사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 인도하심이면 내 모든 삶이 해결되어질 것이니까. 진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만남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해결되어야 될 것이 해결되어질 것이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관심을 둬야 될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로 여기며 살아갈 방법,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는 방법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까? 정말 이 길 하나님이 여신 거 맞습니까? 정말 이 방법, 이 생각, 이 계획, 이 아이디어 하나님 거 맞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죽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쉬지 말고 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거듭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를 이미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릴 수 없습니다. 욕심인 줄 모르고 끌려가게 되고 탐심인 줄 모르고 져버립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자기 부인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가 자기 부인의 가장 대표적인 자리인 거예요. 무릎을 꿇는 순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방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것들은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충분하다 하시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조차도 만지심과 임재와 동행으로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각과 방법, 실력과 능력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달려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성을 가진 사람은 인간적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만이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죄인이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이 부인 당하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욕심인 줄 모르고 내 계획인 인간적인 것인 줄 모르고 붙들고 살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수치와 거절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또한 예수님은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제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십자가? 옆에 사람의 십자가 아니라 누구 십자가요? 제 십자가.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 아마 그
십자가라는 의미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십자가가 누굴까요? 접니다. 남편입니다. 물론 아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좋다고 선택한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었나요? 강제로 결혼하신 분 없잖아요.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란 말을 썼을까? 이 자기 십자가란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죄성으로 인해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 죄의 지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와 어려움,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과 환경, 또 육체의 가시와 질병, 또 실수와 실패, 인생을 짓누르듯 자유하지 못하게 하며 억누르듯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그 길에서의 장애물과 같은 문제와 어려움, 아픔과 고통, 자기 십자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육체의 가시로 인해,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대요. 고쳐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저 아멘하기 싫어요. 아멘하기, 막 그냥 고쳐주시지 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9절 20절에서 그런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가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선 이 땅은 비단 이 세상을 밟고 있지만은 내가 선 땅은, 나의 삶은, 내 삶을 다스리는 법과 통치와 질서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사신이라는 거예요. 서울 종로에 가보십시오. 여러 대사관들이 있죠. 특히 그 미국 대사관 자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미국 대사관 자리는 서울 종로, 땅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 땅이지만 대사관 그 담 안은 한국 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하늘나라의 그 통치와 질서를, 그 법을 따르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가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나타낼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 우리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기뻐하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이 호락호락하게 그 일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의 선택과 결정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대사로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야 되는데,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온갖 장애와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장애가 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나를 괴롭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삶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타까움. 자기 십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면 좋겠지만, 처리되면 좋겠지만 처리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장애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회피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른다는 이유로 오늘이라는 삶을 거절하지 말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오늘 내 서 있는 현재의 삶조차도 거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일에 내 모든 육신의 것들이 하나님과 걸림이 되니까 나를 내려놓는 것인데, 내가 지금 서 있는 삶의 현장까지도 도망가듯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한 남편이 저에게 찾아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단에 빠진 아내에 대해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어이 집과 남편과 또 자녀들까지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섬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서 이단이라고. 여러분, 연말 연시 교회 밖 성경 공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심하셔야 돼요.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거나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귀를 열고 듣는다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조금 굶고 조금 쫄쫄 굶더라도 제대로 먹어야 되지. 그래서 그분한테 위로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 감사하게 나중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뭔가 이 오늘이라는 삶을 자꾸 회피하고 거절하고 도망합니다. 그 회피와 거절과 도망은 또 어떻게도 나타나냐면,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내가 주의 길을 못 갑니다. 지금 이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 내가 주의 길을 못 갑니다. 이 모든 것도 다 회피와 거절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삶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는 다름 아닌 자기 회피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부인하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전환되어졌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의 삶, 비록 나의 죄성과 인간적 판단으로 결정되고 선택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삶의 한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한 삶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사용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들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삶의 문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케 하시고 개입하셔서 그 삶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완전히 절망과 소망 없는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 환상입니다. 자기 회피입니다. 좀 더 큰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면 인생이 풀려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 허상입니다. 자기 회피입니다. 지금보다 환경적 여건들이 나아져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헌신하겠다는 것조차도 망상입니다. 비록 지금 물질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따질 만한 것이 없고 드릴 만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그분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은 그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자기 삶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래도 삶이 힘들고 고달팠다는데 잘 되었다는 식으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살아보니까 삶이 정말 녹록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제 예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회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23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는 거, 그 있는 자리에서의 예배가,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있는 여러분의 선 그 자리에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은 지난날 모든 선택과 결정 그리고 결과로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겨내지 못할 상황과 환경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간적 실력과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결과를 오늘이라는 시간에서 철저히 경험하고 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재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현재의 삶이 생명의 기회로 바꾸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는, 첫 번째 자기 십자가는 나의 죄, 내가 만든 십자가였다면,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른 사람의 역할, 즉 사명에 따른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니 우리도 원래 창조 목적,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의 목적에 따른 삶이 회복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오늘 우리의 관심은 다름 아닌 내가 만든 십자가를 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오늘 우리의 관심은 사명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초점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나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내 보수가 돼주세요.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항상 그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조직이나 존재에 떠넘기려고 한다. 책임이 주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매일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한다.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명의 길을 할 때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이 다른 사람을 통해 전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의 길이 다른 사람의 길을 돕는 것으로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겠다는 것은 내 삶이 이 땅에 존재한 이유와 목적에 따른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람의 도리이자 본분이자 책임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들어야 될 음성과 그 인도하심에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남겨두신 목적이 있으니까 오늘 사람의 도리와 본분과 책임은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하신 음성, 하나님 나에게만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왜 십자가라고 표현했냐면, 죄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들려져야 될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보여져야 될 내 진로, 왜냐하면 그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타나야 될, 당연히 확인되어야 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죄성으로 인해 확인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래서 아주 쉽고 단순한데 타락한 우리의 본성 때문에 그 음성 듣기와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기가 쉽지 않아졌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음성이 잘 식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고 그 인도하심, 그러면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먹여달라, 마셔달라, 입에달라고 부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식별하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인데, 자꾸만 우리는 나의 삶을 누군가에게 맡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해주면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내 노후까지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플랜들, 내 사명의 길을 가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회피합니다. 당신이 내 삶을 책임져 달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 일할 테니, 나는 내 꿈 안 꿔도 좋고 내 비전 안 가져도 좋으니, 하나님 나에게 창조한 이유와 목적 난 잘 모르겠고 그냥 당장 세상 살아야 되니 나를 당신에게 맡기겠으니 보수가 되어달라. 에릭 프롬이라는 독일의 학자가 있죠. 1933년 히틀러가 대두되자, 시간 관계상 제가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화면을 안 보셔도 됩니다. 히틀러가 독일을 나치당을 가지고 나라를 장악하자 이 에릭 프롬이라는 이 철학자가 미국으로 망명하여 귀화했습니다.
에릭 프롬이 보기에 인간은 자연의 지배, 또 절대주의 국가의 지배,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고 믿었는데, 어째서 인간이 게테와 실로 또 바하와 베토벤을 배출한 그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자유를 포기하고 히틀러 같은 광인에게 열광하고 그 광인을 따라갔는지, 그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릭 프롬은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독일 국민성을 보면서 연구한 결과 자유의 양면성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는 동시에 그 자유를 가지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유에서부터 도망가고자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전부인데, 내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음성 잘 못 듣게 만들고 인도하심을 잘 식별하지 못하게 하니까 어렵게 느껴져서 그거 거절하고 그냥 내 삶 누군가에게 맡겨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해 주고 삶이 그냥 살만하면 내 자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사명의 길을 통해 나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통한 영광을 거절하고 그저 세상에 내 삶을 의탁해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비합리적인 권위에 자신을 복속시키고 대신에 안전을 제공받으려는 경향, 그것을 이 에릭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히틀러, 나를 맡아 보수가 돼주세요. 대신에 안전을 주세요. 그래서 그 독일은 나라가 자유를 거절하고 자신들을 누군가의 권위 아래 복속시키는,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복속하는 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속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자유적으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 음성 듣기와 그 인도하심이 식별하기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지 않은 채 뛰쳐나가는 순간 우리는 자유를 거절하고 도리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하게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한 채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그분만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도지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 음성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렸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내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기회인 줄 알고 오늘 이 자리까지 왔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음성이 궁금하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것은 오늘 설교가 또 길어지기를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이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창조 죄가 없을 때는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이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는데 보시기에 좋았던 완전한 세상이었는데 오늘 우리에게 왜 줬냐고. 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우리의 이런 욕심, 정욕,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떤 깨끗하게 하는 정화 작업, 걸러내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라.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동행에 목숨을 거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살려주십시오. 오늘 또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내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내 삶이 산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이 언제 어디서 끝나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고백일 수밖에 없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일부터 진행되는 개폐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 한다고 그 새벽에 일어나지 못할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서는 안 되는데
그럼 오늘 저녁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성탄절 칸타타 왔다가 얼른 집에 가서 빨리 씻고 누워야 돼요. 자고. 그러니까 목자들은 9시쯤 전화를 걸어야 돼요. 딱 전화를 걸어요. 몇 번을 제가 강조하는데 목자들 목원들이 9시 전화해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잡시다. 왜냐면 9시 안 자면 새벽에 못 일어나니까. 만약에 9시에 잤는데 밤새 자서 그 다음날 9시에 일어났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사람의 본질적인 구조가 조금 이렇게 모자라서 그럴 수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거는가? 왜냐하면 이 목숨을 거는 일은 내 행위나 노력이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고자 하는 것은 본능이지, 그것 자체를 내가 물을 찾게 된 것은 내가 목말랐기 때문에 찾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목말라 하는 것은 나의 조건적 인과응보에 따른 은혜를 누리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그 은혜 맛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것인데, 그 갈망함이 식어져 있다면 오늘 내 삶은 도대체 어느 길로 어떻게 왜 가는 것일까요? 왜 사는 것일까요? 연말 연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망과 거절과 회피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지 않아도 되는, 그러나 자신의 사명인 줄 알고 자기 사명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의 삶을 무시한 채 새로운 세상과 환경이 일어나야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여기지 않고, 현재의 삶에서 짊어지고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한 것이 바로 사명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도망가고 회피하고 싶은 그런 욕심들 내려놓고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게 될 때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될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 메마르고 황폐하고 아무 소망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회피와 도망과 거절이 당연하다 하는 그 자리가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절 10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용량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뭔가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것보다 주님께로 달려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그런 헛된 낭비와 그런 허비를, 에너지를 쏟아붓지 마시고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십시다. 만약 하나님께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는 일로 이뤄야 될 것이 있다면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잃는 것을 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이것은 타락한 죄인들이 만든, 내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든 십자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기회로 바꾸어 주셔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인간적 능력으로 살고자 했을 때의 결과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의지하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현재의 삶을 회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자기 십자가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이전의 그런 삶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에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도록 자기 십자가를 통해 나를 도리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죽었는데, 가치가 없는데 내 것을 붙들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조차 식어질 만큼 그저 인간적 생각과 방법으로 살았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하나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으시고 인도하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